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행복은 또한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최고의 행복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핸드폰 판매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LG텔레콤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이제 SK가 핸드폰이 훨씬 더 잘 터졌습니다. 지하 같은 데 가면은 LG는 잘 안 터졌어요. 그 기지국 그런 게 이제 뭐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손님들이 핸드폰을 사러 오면 어쨌든 상품 자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다른 걸로 이 손님을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아, 이런 선물도 드립니다. 우린 자전거도 드립니다. 요금도 우리가 조금 더 쌉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결정적으로 핸드폰 잘 터지나요? 이거 SK보다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매우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면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LG가 최고입니다. 이거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하는 이 예수님은 이 세상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또 나에게 진정한 힘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듭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까?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공연 1시간 전에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성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월드컵을 일주일 앞두고 월드컵에 출전해야 되는데 월드컵을 일주일 앞두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목이 나가면, 축구하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서 소원합니다. 내 직장도 주님의 것이요,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요, 내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반의 공생애 기간은 총 4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2가지 특별한 사건을 살펴보았었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였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던 중에 또 어떤 한 여인을 만나셨죠.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라는 표현을 2번이나 진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누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남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받을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날마다 성경을 그들은 상고했습니다. 성경 박사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11조는 물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것입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철에 따라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특징이 어떠하냐면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의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고 알곡과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언뜻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후 하고 불면 가라지는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교회 봉사도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상하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없어지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억지와 인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갈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좁은 길이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연약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 주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탕자의 형처럼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상대방이 문제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에게 돌을 들었던 것처럼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처럼 기분 나빠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적받으면 오히려 더 은혜를 받습니다. 앞에서 설교자가 적나라하게 죄를 이야기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하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똑똑하고 일 잘하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 내가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그 자녀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바로 앞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데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으로나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누군가에게 직분받고 세례받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던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역하시며 일어난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받는 자들입니다. 이 마국간에 짐승의 밥통인 구유로 오신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라.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것은 이 육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눈멀고 눌린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이 죄인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적으로는 부유해도 네, 이제 여기부터 안 따라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하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목말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이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세상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더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너 벤츠 끌고 다녀? 너 집이 뭐 50평이야? 그러면 뭐해? 하나님 모르는데. 그럼 뭐해? 예수님 모르는데. 너 하나님 사랑 알아? 그들을 이제 우리가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작아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있어요? 실상 그냥 괜찮은 척 보여지고 싶을 뿐인 거예요. SNS에 맛있는 음식 올리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사진 올려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냥 그렇게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 뿐이지 실상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에서 표시가 납니다. 남편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아내는 몸빼바지 입고 다녀도 얼굴이 막 사랑스러워요. 온화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온몸에 명품을 휘어 감아도 얼굴이 그늘지고 얼굴이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은 죄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거짓의 포로가 되어 있고
미움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시기 질투의 포로가 되어 있고 또 두려움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얽매여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집착하며 사람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각종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성도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설교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마음에서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런 찔림조차 없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소원은 또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하고 마음의 소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항상 목사님이 잔소리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냥 강박관념인 거예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진 거듭난 성도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도 마음이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죠. 눈물 날 정도로 미안하죠. 하지만 눌리지 않아요. 그래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주님 나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강박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눌려요. 영적으로 확 눌립니다. 죄책감이 눌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영적으로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힘이 도저히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먼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레마로 아는 것이 다르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과 그냥 지식으로 매뉴얼로 아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내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하면 많이 알겠죠.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난 행복하지 않지? 내가 원하는 거 이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마음껏 술도 마시고 육신의 쾌락도 즐기는데 왜 더 공허할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갔는데 왜 내 가정은 불행할까? 왜 내 마음은 공허할까? 이러한 생각을 모든 인간은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외로워. 내 남편은 내 편이 아니야. 여전히 남편이야. 내 자식들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항상 나는 뭔가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아 영적인 눈이 먼 성도는, 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눌린 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불만, 불평, 짜증, 미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눌리는 것입니다. 뭔가 나는 실패할 것 같고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죠. 야,
이렇게 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면 너가 즐거울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막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막이 따라가면 다 빼앗기는 거, 다 발가벗겨지고 수치당하고 기쁨 감사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풍성히 누린다는 게 뭐예요? 좋은 옷, 좋은 차, 맛있는 음식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실망하는 그 인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실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상담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만 그분과 동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죠?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같이 뛰어놀고 같이 막 밥 먹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예찬이, 예율이, 명현이, 현정이가 막 같이 막 코 흘리면서 뛰어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현정이가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그 사람들 야 정신 차려 제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갑자기 예찬이가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라라. 나는 영적으로 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럼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주님 맛이 갔습니다. 도저히 이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 상황을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비상식적인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도 납득이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내 상식과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내가 배척한다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상식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청년부의 어떤 아는 동생을 따라서 가출한 아이들을 섬기던 어떤 자그마한 성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제 찬양 카페라고
매일매일 이제 학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막 거기는 이제 그런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와서 앞에 찬양하는 아이들이 정말 불량배 같은 옷차림으로 찢어진 청바지에 막 이런 쇠사슬 같은 거를 막 주렁주렁 차고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노래 부르더라고요.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리고 회중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잡고 노래를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그 성교회를 섬기던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드님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포스가. 그 아드님은 수시로 가출을 하시더라고요. 수시로 가출을 했다가 또 소식이 없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고, 근데 이제 돌아오면은 또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제가 이제 섬기던 그 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큰 청년부였는데 그 성교회에 대한 소문이 막 나서 이제 호기심에 많은 청년들이 그 예배에 막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예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막 시험에 든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배의 모습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배실에서 저 따위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반면에 그 성교회 예배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심지어 봉사자로 교사로 헌신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성교회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해 주셨어요.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사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 하나님 앞에 저 따위로 예배를 드리네. 양말도 신지 않고 올라와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대가리는 노랗게 염색하고 귀에는 구멍 뚫고 저게 찬양이야, 가요야. 막 그 노래방에서 노래하듯이 막 그렇게 찬양을 불러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선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왜 지나쳤냐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듣던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무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인 이웃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예배를 막 격식 없이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출한 아이들의 예배 모습을 불편해한 청년들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예배의 격식도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힙합 선교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힙합 선교단 멘토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름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클럽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화려한 조명과 춤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막 이런 워십이 아니라 그냥 막 TV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팀이에요. 제가 신대원 때에 그 팀이 이제 초청이 되어서 강당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팀이. 그래서 그냥 이제 학생들은 다 동원이 돼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딱 보고 굉장히 거북했어요. 제 상식에서 어떻게 저런 클럽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저게 정말 맞는 건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저렇게 클럽 문화로 저렇게 막 앞에서 막 화려한 조명에 막 춤추고 막 땅에 머리 박고 돌고 있는데 오히려 순진한 신학생들 안 좋은 물들이는 거 아닌가. 저런 예배 보고 홍대 한번 클럽 가볼까? 안 좋은 영향 주는 거 아니야?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막 헤드뱅잉하고 막 비보잉을 하면서 현란하게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들의 입으로는 그 흘러나오는 찬양을 이렇게 막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딱 떼놓고 보면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막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머릿속으로는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내 영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막 반응을 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머리 박고 돌고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저게 뭐 하는 짓이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장 이제 껄렁하게 저 뒤에서 이제 이 디제잉이라고 하죠. 그 음악을 막 이렇게 디제잉하던 사람이 이제 제일 껄렁해 보이던 사람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단장님이셨어요. 자기를 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교화로 자라고 학창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많은 사고를 치고 나중에 이제 춤에 빠져서 유명하진 않았지만 가수로도 활동했던 그런 분이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냥 그 껄렁껄렁한 차림으로 메시지를 외치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외치자면 회개에 대해서 막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냐면 무릎을 그 자리에 꿇고 다 회개를 했어요. 정말 통곡하면서. 그들 중에는 처음에 저처럼 팔짱 끼고 좋지 않은 눈으로 그 경건한 이 신학교에 와서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다 나중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할 만큼 강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상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